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약이고 양약이고 그들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돼요. 붙들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뒤를 돌아보면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되고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징계를 가르치라.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징계란 훈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란 말은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를 말합니다. 사랑의 책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징계, 훈계는 가장 좋은 교육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훈계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훈계는 교육적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훈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훈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대적이 쳐들어오고 재앙을 내려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강대국인 이 이방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국가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강하게 징계하시고 훈계하심으로 양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를 할 때 보면 가정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은 집안에서 천덕꾸리가 되었고 아이는 왕자의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자녀의 위치로 내려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훈계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치라는 말은 잇몸, 입천장이라는 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징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을 길들일 때 입에 재갈을 먹여서 꼼짝 못하게 하고 고삐를 땡길 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따라오는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훈계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말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입에 그렇게 재갈을 먹이고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생하는 징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관심 있을 리 없습니다. 다른 남의 자식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친자식이 무엇을 하면 사사건건 부모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21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에게 남긴 글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긴 글이 전도서입니다. 잠언을 보면 1장부터 매 장마다 훈계를 내 아들아 훈계를 받으라. 훈계가 없으면 안 된다. 아비의 훈계를 받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자식에게 준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게 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십시다.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라.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회당에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 즉 성전의 교육을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 교육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한 교육이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 교육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교회를 따라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라는 명목으로, 과외라는 명목으로, 주말 피크닉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아닌 자기 중심의 생활로 교육시키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강압이고 훈계입니다. 결박을 시켜서라도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 교육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교사들도 색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뜨겁게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찬송을 많이 불러서 찬송이 생활화하도록 하는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끝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축복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계승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열심히 보내야 합니다. 가지 않으려면 때려서라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과외를 시키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에 보내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 성경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훈계 교육입니다. 세계에서 자녀들을 가장 많이 때리는 부모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그들은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회당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로 그들을 결박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배후에는 그들이 성경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회당 중심의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줬고 훈계로서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결박함으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1차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차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1차적으로 보면 갈등을 느끼고 어리석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일 뿐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풀이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라는 기업을 여러분이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잡초로 키울 수도 있고 정원,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큰 기업으로 키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으로 길러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경이 그들을 지키고 성경 말씀 안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성경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을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들이 남은 인생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